참된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 네,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항상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항상 믿고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어요.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장차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시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떤 상태일 때 부어졌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또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아니죠.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죄인인 상태였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삶의 모든 문제들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은혜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사랑의 결과는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은혜의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걸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이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데 감사는 그냥 어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단지 어떤 문제가 한번 해결됐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래잖아요. 범사가 뭡니까? 범사가 모든 삶에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 대하여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한 시점에 딱 주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범사에 넘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삶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삶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조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할 때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 내일에 감사할 만한 것들이 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도. 지금 어제도 그랬고요. 조금 전에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아주 신실하게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전했는데 바울 자신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꾼으로, 직분자로, 봉사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죠. 위임을 받은 거, 임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의 감격에 사무쳐서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 은혜의 감격을 심령에 품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곳곳을 다닐 때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작은 셀들이, 그렇게 속회들이, 구역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작 사도 바울 한편에 어두운 마음이라 표현하기보다 근심이 있는 거죠.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가 안 돼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적인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안타까움, 너무 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유업으로 다 받고 누리는데 정작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복음을 멸시하는 일들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에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표현하면 큰 근심과 고통이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 여러분, 이런 거죠. 만일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자녀 사랑하시죠? 남편 아내 사랑하시죠?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만일 그토록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내 사랑의 대상이 멸망으로 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가면 멸망으로 가요. 이렇게 가면 영원히 사망이에요. 이렇게 가면 사업도 실패하고 이렇게 가면 집도 다 날리고 주변 친구들도 다 동료들도 관계도 끊어지고 그게 훤히 보여요. 내가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행하네요. 계속 그 길로 가네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뻔히 누가 봐도 그게 멸망하고 망하는 길인 게 보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자꾸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때로는 혼도 냅니다. 막 소리도 질러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러고 났더니 그런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막 때리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끝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사랑하자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죽음, 누가 봐도 부도나, 누가 봐도 멸망이야. 그 길로 계속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내 속이 어때? 갈기갈기 찢어지고 문드러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심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뻔히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떨지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영원히 지옥이니까 이걸 너무 실감하고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던, 이거는 삶에서 늘 느끼고 살았는데 인식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선 이것이 그냥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뭐 조직적이거나 이론적인 이게 아니라 완전히 실제였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민족이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민족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로 온 세상에 첫 번째로 그 민족을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위대한 조상들이 다 누구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예요. 유대인들. 게다가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어느 혈통을 따라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적으로 보고 민족적으로 본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이 작은 머리로, 여러분이 배운 짧은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 한 중심에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안산서부교회를 부르셨고, 안산서부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운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아니면 뭐 예배를 잘 드려서, 아니죠. 선택받기 전엔 예배도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죠? 예배 드릴 대상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예.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쓸만한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겠냐고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자, 신명기 7장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너를 말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대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8절이 이제 핵심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뭐예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고,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행동을 하셨고, 그 행동이 이스라엘의 택함받고 구원받고 부름받는 이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어요. 숫자적으로 적었고 지리적으로 적고 신분적으로도 형편없기 그지없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자기 육신의 어떤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남들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좋은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 물론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으로 태어난 민족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혈통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특권의식을 갖게 된 거죠. 율법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과 자격,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순수 혈통의 그런 민족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자기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 뭐.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그냥 헌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인 거칠의 형식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나 보다, 저 사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정해진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점검을 해보죠.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고백한 경험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을 했는가? 이것 하나와,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제시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큰일 날 뻔했네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가 난 그냥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오늘이야 바로 내 영적인 생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나보고 새신자 교육을 다시 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아예 밀어내고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근데 지금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고 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 말씀 보세요 한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뭐 하는 일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끝났다,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안 돼. 20년 동안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계속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6절 하반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까? 단지 혈통적인 차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8절 말씀 보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이면 시작. 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의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씨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이삭.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 기억이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왜 안 날까요? 왜 안 나요? 안 배워서요? 아니에요. 안 배워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스마엘에 대하여 별로 기록이 없어요. 아니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에게는 여기저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 이야기는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이스마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가 어디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자도 이미 기록자의 성령님께서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여종, 몸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낳습니까? 이삭은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낳죠. 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전 말 그대로 육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육신의 아들. 그런데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였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낳은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말씀으로 낳은 자녀예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으로 난 하나님의 이스라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네 씨라고요? 누구만이 네 자손이라고요? 누구만이 네 백성이라고요? 네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으로 태어난 자식들만. 그럼 이스마엘의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이삭이 있는 것이고 이삭을 통해 태어난 자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뜻, 이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거짓이다. 맞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요?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과 그 능력과 축복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 구원이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신앙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런 거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성공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에이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러고 나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너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 여러분, 말은 맞죠?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시면 안 돼요. 분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는 구원받을 자,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 구분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했어요. 구원받을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아요. 나머지는요, 다 구원받지 못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과연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자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막 개차반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당장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랬듯이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처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고 결국에는 그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불러서 애굽 옆에 있는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서 그 종족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켰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요셉이 자기 부모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한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혈통적인 조상은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된 겁니다. 그 종족을, 그 민족을, 그 가정과 가문을 지키고 보호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단지 요셉이 친인척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했나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한 사람 잘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반드시 나의 삶은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것, 시간도, 물질도, 재능, 건강, 사랑, 은사, 능력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려 보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도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3절 볼까요? 본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아멘. 여러분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있대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끊어지기까지 이거 다른 말로 표현 이런 거예요. 나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이것만큼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세상. 바울 자기에게 연결된 자기 세상에 연결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연결된 세상에 바울의 세상에 연결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 형제, 자녀, 또 누굽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 뭐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친구들이겠죠. 또
누굽니까? 선후배, 지인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바이고 바울의 세상에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구원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세상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뺨을 때리고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들을 저주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스데반도 아시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한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의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저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한 영혼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 다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 그 아는 대로, 내가 또한 믿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온 세상에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세상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세상이 나의 교구다. 세상이 나의 교구다. 세상이 나의 세런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을 타고 그분이 말을 타고서 복음을 전한 거를 따지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장거리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보다 훨씬 길게. 예.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교구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여 한번 부르기로 합니다. 주여